우리 사람들을 판단할 때 종종 말과 겉모습에 속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때는 때로 굉장히 경건한 것 같아요. 우리는 거룩한 것 같아요. 겉모습만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 이야기하고요, 기도를 말하고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판단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외모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럼 뭘 가지고 판단할까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 그랬지요. 또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뭔지 처음에 열매가 맺히지 않았을 때 이게 포도나무가 그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나무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가 포도나무를 맺고 나면 이 나무가 포도나무였구나,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포도가 열리면 이것이 포도나무구나. 그리고 사과가 열리면 이것이 사과나무구나. 처음에 과수원을 지날 때요, 과수원에 이렇게 꽃이 예쁘게 핍니다. 그러면 사실 꽃은 너무너무 예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이것이 사과나무인지 이것이 배나무인지 이것이 살구나무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꽃이 필 때까지는 잘 모르나 그곳에서 사과가 열리면 얘가 사과나무였구나. 배가 열리면 얘가 배나무였구나. 살구가 열리면 얘가 사과나무였구나. 즉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평상시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맺는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판단이 아니라 파악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에게, 이 성도에게,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적절하게 맞는 그런 행동을 또한 해줄 수가 있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이렇게 지나고 보면 이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실 놀랄 때도 있어요. 생각 이상의 이런 결과를, 그런 열매를 좀 볼 때가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 안에 이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분이었어? 라고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을 접하다 보면 굉장히 말씀으로는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이분이 신앙적으로 좀 있는 분이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지나면서 교제를 하면서 부딪히면서 보니까 좀 실망을 줄 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실망을 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분하고의 관계를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춤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 파악의 기준이 결국은 뭔가 하면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행해지는, 맺혀지는 열매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열매를 그 사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스스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열매, 이것이 더 중요하지만 결국은 나는 그럼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왜냐하면 나도 그 기준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열매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저 사람의 열매는 무엇인가를 보기 전에, 그럼 나의 열매, 내가 맺고 있는 지금 현재 열매는 무엇인가, 이거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는요, 좋은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말하는가? 먼저 자신의 죄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 말고요, 자신의 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그 변화의 모습이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을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가 먼저인 거예요. 이렇게가 아니라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보여야 돼요. 내가 나를 먼저 볼 수 있어야지 될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가장 먼저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렇죠? 우리 죄는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물론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 전에 주님 제 안에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요 며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 꿈꾸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이러면 사실 힘들어요. 그런 것이 가장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목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성도들이 힘든 문제가 있고 또한 나간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어떤 판단을 받고 저에 대해서 판단을 받고 누가 비난하는 말을 하고 그러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할까? 사실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이제 토요일 지나고 주일 지나고 월요일 지나고 이러면서 마음이 이제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사람이 참 힘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또 우리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이 부분이 힘들었었구나. 그래 그 사람이 이것이 힘들었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제가 발전하고 우리 교회가 발전하고 우리 성도들이 발전하려면 그 돌아보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 부분이 힘들었구나. 그러면 앞으로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 그 부분이 힘들어서 나갔다면 누군가가 지금 역시도 힘들다면 그러면 제2, 제3이 그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 문제를 돌아보지 않으면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도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그런 아픔 때문에 나갔고 또한 누군가는 지금 역시도 그런 아픔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결국 그건 누구의 문제예요? 목사의 문제고 우리 성도들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래서 왜 누군가를 힘들어할까요? 이것을 돌아보고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돌아봄을 우리가 먼저 알고 나의 이런 부분이 잘못된 거였군요. 이렇게 우리 돌아볼 수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잘못 없고요. 다 저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열매는 뭔지 아세요? 회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신 열매가 바로 회개의 열매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돌아보아야 될 것은 회개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혹시 내 잘못이 뭔지 모른다면 하나님 돌아보고 깨닫게 해주세요. 나의 이 부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먼저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열매, 맺어야 되는 열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나 자신을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고요. 나 스스로가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결한 가운데 정결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정결하지 못하고요. 죄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바로 가시나무고요. 그것이 바로 엉겅퀴예요. 그럼 가시나무에서 무슨 좋은 열매를 맺습니까? 엉겅퀴에서 무슨 사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엉겅퀴가 되지 않고 우리가 가시나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먼저 보십시오.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열매는 둘째, 좋은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이에요. 마음,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어떻게든 사람을 살리려는 말을 합니다. 넘어지려는 사람을 보면 붙잡아 주려고 하고요. 상처받은 사람을 보면 비난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비난보다 뭐가 중요하냐?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게 더 먼저 급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돼서 그 사람이 도망가다가 넘어졌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나오면 먼저 뭘 해줘야 돼요? 이렇게 세워주고 무릎을 털어주고 약을 발라주는 게 먼저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비난도 하고 그 다음에 책망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진 자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도와주는 게 먼저이다. 그렇지 못하면 내가 도와줄 상황이 못 되면 그냥 침묵이 더 중요해요. 말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침묵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험담 퍼뜨리는 거 말고요. 그런다면 상처 위에 상처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술의 열매는요, 어떤 입술이 되어야 되는가? 사람을 죽이는 입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돼야 돼요. 아멘.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돼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정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위기를 면면하기 위해서 저기 있는 사람 막 데려다가 말을 막 만들어서 퍼뜨리고, 이건 그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혹시라도 또 우리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또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되고요. 되도록 죽이는 입술이 아니라 살리는 입술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은요, 정말 칼이 아니라 뭐가 되야 될까요? 치료하는 도구가 되야 됩니다. 여러분, 치료하는 도구가 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또한 좋은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좋은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화평과 사랑의 도구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그곳,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요, 화평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말 한마디가, 우리 행동 하나가 갈등의 원인이 되면 안 돼요. 화평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서 정리하면 화평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기름이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불씨가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해서 이걸 확 기름을 부어서 불이 일어나는 상황이 되게 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공동체에서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에선 불씨가 일어나서 우와 위험한데 그런데 내가 나로 정리가 돼야 돼요. 불씨가 다 꺼지고 정리가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런 열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특별히 정말 화평이 일어나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저부터. 왜냐하면 우리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도 이제 뭐 바쁘고 또 컨디션이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저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한 우리 목사님 왜 저래? 나를 싫어하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화평의 마음으로 덮어주세요. 아멘. 우리가 서로 이렇게 덮어주지 않으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완벽하십니까? 실수 안 하세요? 실망하시죠? 그럼 저는 어떨까요? 저도 하죠. 저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전 실수하지 않습니다. 전 죄 짓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죄를 짓고 저도 실수하고 저도 실언해요. 여러분도 실수하시고 여러분도 실언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화평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덮어주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거지, 그거 다 파헤치고 나면 우리는요 끝장이에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험하시면 저도 또 다 덮어드리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고 그 뜨거운 사랑이면 허물 다 덮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덮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저를 덮어주셔야 돼요. 덮어주십시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다 건드리면 우리는요 공동체를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아 정말 저분은 따뜻하신 분이구나. 아 저분은 정말 화평의 도구시구나. 귀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저분에게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온전한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가 온전한 목사, 정말 제대로 된 목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세워주실 때. 아멘. 네. 그럴 때 제가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훌륭한 목사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훌륭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것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성도들 손에, 즉 여러분 손에. 여러분이 저를 만들어 주셔야죠. 네. 아멘. 저 또한 훌륭한 성도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사랑으로 세워가고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겠어요? 다 기도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을 대하다 보면 이제 혹시라도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서로 덮어줘야 우리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아 정말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가 맺혀져 있는 교회구나. 이것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을 잡아오고 또한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이랬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예수님을 양 손과 양 다리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병사들을 보면서 뭐라 그러셨을까요? 왜 저들은 나를 이렇게 핍박할까? 그것이 아니라 이건 저도 배워야 될 부분이죠. 주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지금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나를 위해서 나를 험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주님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저들이 그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주세요. 저들이 알면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아 내가 지금 이 짓을 했구나 알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겠죠. 그들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서로 그렇게 화평의 도구, 사랑의 도구가 되어들 때 우리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결국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회개의 열매, 또한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좋은 말을 주는 상처받은 자를 일으켜주는 아름다운 마음의 열매, 이 열매로 충만하게 맺혀지는 그래서 아 좋은 나무구나 이것이 판단하고 기준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한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겉모습은 경건한 것 같으나 하나님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했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먼저 선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본성을 덮을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한 서로를 판단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오며 서로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 허락해 주셔서 허다한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셨고 서로를 세워가게 합당한 우리 모두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이 가운데서 하나님 가시와 묵묵히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남을 찌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화평과 사랑의 도구로 다른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